여러분, 힘차게 달려온 이 다음 세대 사역들이 어느덧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끝까지 정말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저희 청년 2부 수련회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지난 겨울 수련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겨울 수련회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이제 함께한 수련회였고, 이번 수련회가 두 번째 수련회인데요. 진짜 너무나도 어색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교회도 어색한데, 또 아직 청년들 얼굴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수련회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진짜 날짜도 장소도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이제 딱 출발하는 날이 됐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하나 둘씩 오는데 나도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고, 그들도 제가 너무 어색해서 서로 이게 쭈뼛쭈뼛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고요. 또 이제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자고 딱 하는데 다들 너무 찍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 없이 막 구호를 외쳤던 순간들이며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7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의 어색함은 제 안에,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은 또 제 안에 저는 거의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를 추억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진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얼굴이 좀 많이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제 얼굴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무너진 저의 얼굴을 위해서 또 우리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삭개오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으신가요?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쉽게 그렇습니다, 저는 제 삶에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결핍을 많이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인 풍요를 얻었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 안에 이 경제에 대한 결핍과 또 갈망하는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진 시대입니다. 요즘 이 SNS가 참 아주 유행하잖아요. 이제 SNS가 점점 발달하는 이유도 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점을 아주 잘 파악하고 그 니즈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에게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나의 결핍을 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대리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즐겨보는 드라마나 또 다양한 대중매체의 콘텐츠들 역시 사람들의 그 결핍을 파악하고 그것을 대신 채워주곤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도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2절에서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카이두라는 구문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behold, 한국말로는 보라라는 의미로 번역되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주의를 요구할 때, 이제 사람들의 주의를 끌 때 쓰는 아주 독특한 도입 문구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에 주목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과 이 삭개오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원하는 이 삭개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헬라어 자카이오스는 순결한, 이제 무죄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이름을 지었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삭개오는 이러한 이름의 뜻처럼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삭개오의 직업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그렇죠. 여러분,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서 또 세리장인데요. 그 세리들 중에 헤드, 이제 그 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는 세금을 걷는 관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에 속해 같은 민족들, 같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정당하게 세금을 걷는 일만 하면 뭐 조금 얄밉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비난받을 일은 없을 텐데요. 이 세리들은 당시에 허가받은 도둑으로 불리며 아주 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기 위해, 그러니까 세리 일을 맡기기 위해 경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베팅한 그 입찰자에게 그 세리를 맡겼는데요.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이 세리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로마로부터 봉급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대신에 이 로마 정부에 내야 하는 그 세금, 그 할당량만 내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다 본인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돈이 많이 남게 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매를 통해 돈을 내고 세리의 자리를 얻었잖아요. 많은 돈을 썼을 텐데요. 그러니까는 그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죠. 이들은 로마 제국의 힘을 그 등에 업고 자기들 멋대로 세금을 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이 무지막지한 돈을 뜯어내며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이 세리들, 창기와 함께 아주 심각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세리들의 장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보다도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주 더 잘 아실 텐데요. 한 부서에 장이 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쉬운 것 같은데요. 네, 한 부서에 장이 되는 것은 회사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한 부서에 장이 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엄청난 헌신과 노력 그리고 실력도 갖춰야 하잖아요. 아마도 이 삭개오는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특출한 능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장의 위치에 올랐을 텐데요. 또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로 인해 이 재물도 상당히 쌓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같은 민족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자신의 사이에 그 수많은 군중과 또 두 번째로는 그들보다 훨씬 작은 자신의 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3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그가 뭐뭐 하되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에제테인데요. 이 단어는 집요하게 찾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계속해서 찾고 쫓고 있었다는 의미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그 무리들 사이에서 찾고 쫓고 있었다는 의미로 이 삭개오가 작은 키라는 핸디캡과 또 많은 사람들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딱 떠올리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축제를 하잖아요. 대학교 축제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었던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는 걸그룹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노는 걸 좋아하고 또 걸그룹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걸그룹을 보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의 인파 사이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노력했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아주 많은 군중들의 틈바구니 사이에서도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삭개오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예수님을 지나쳐서 앞질려 달려갔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무리 앞서 달려간다 하더라도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데요. 그곳에서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삭개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를 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는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였고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결단코 좋은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싫어하고 경멸하는, 자신을 향한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삭개오는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 여러분, 또한 당시 삭개오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 세리장이라는 직책으로 보아 중년의 남성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위를 오르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또한 자신의 사회적 위신과 체면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 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라고 불릴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물질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무던히 노력했을 테죠. 그래서 세리의 장까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공허함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신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가득가득 몰려있는 곳까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심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처럼 의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도 속하지 못하고 또 세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디에도 정을 둘 곳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비어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안전도 체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도, 내 안에도 무언가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고민이, 외로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질에 대한 결핍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관계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물질에 대한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지식에 대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거나 학위에 목을 메고 있을 수도 있겠죠. 관계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 친구나 가족에게 집착할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이제는 내가 아닌, 자신이 아닌 자녀에게 그 짐을 대신 지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부족하고 인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부모님의 인정이나 주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러한 부족함이 한 가지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부러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안에는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과 갈망이,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채워넣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점이 바뀌는 순간이 오는데요,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전까지는 삭개오가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삭개오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표현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시는데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제는 그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또 세리 중에 그 중에도 가장 뛰어난 죄인 세리장이었거든요. 어쩌면 삭개오는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름에는 자신이 드러나는, 자신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많은 어머니들이 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불리면서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삭개오는 자신조차도 잊고 있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에 텅 비어있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의 집에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먼저 손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인기도 엄청났었는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별명이 많잖아요. 처인구 사랑꾼, 허니허니 허니콤보, 개그맨 목사, 여러 가지 별명인데요, 제가 이 청년 때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얻은 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스타입니다. 수스타, 수련회 스타를 줄여서 수스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니까 이렇게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청년 때는 얼마나 설쳐대고 웃겼겠습니까? 여러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빵빵 터집니다. 온 수련회장을 다 휩쓸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수련회만 끝나면 그냥 자매들이 저한테 말 한번 걸어보려고 제 번호 한번 받아가려고 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서 제가 꿈쩍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저 얼굴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목사입니다.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얼굴이 좀 괜찮았거든요. 네, 이건 좀 주관적이라서 어쨌든 그렇게 얻어낸 별명이 바로 수수타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조금만 인기를 얻어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또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는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그 수련회장에서 저를 둘러싼 이 수많은 자매들 속에서 한 사람의 핸드폰을 탁 잡아서 제 번호를 탁탁탁 찍어준다면, 여러분 그 자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자매 너무 기뻐서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좀 듣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원고에 적어놨으니까 여기까지는 할게요. 그 자매는 아마 너무 좋아서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질투를 했겠죠.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죄송하지만 좀 비슷합니다. 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왔도다 하더라. 아멘. 무사람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판테스로서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을 사람의 일부만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질투도 그 안에 있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은 바로 삭개오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곧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는데요, 또한 이 죄인의 집에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머물며 스스로 더럽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사이에서 랍비라고 불리었던, 메시아라고 불리었던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니까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십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삭개오가 회개하게 만들고 주변에 어떠한 핍박과 조롱 속에서 꿋꿋하게 모았던 재물을, 이 돈을 나눠주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셨다거나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삭개오를 다시 삭개오답게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남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저주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그 죄인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처럼 삭개오를 비난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즐겁게 교제를 나눕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삭개오는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좋아하시기에, 나를 즐거워하시기에 나의 집에 오신 분이구나. 나의 이름을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기에 지금 내 집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물질이 자신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 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자신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같은 민족 사람들을 배신하면서까지 온갖 손가락질과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가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자신이 채우지 못한 것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면서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던 돈을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전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쓸모가 없어진 것이죠. 자신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삭개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가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려 했던 것들,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니까 이전에 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못하고 텅 비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결핍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과 공허함과 우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함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나의 조건도 자격도 아무것도 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돌무화과 나무로 오른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어있는 부분이 예수님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채우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해서는 결탄코 우리 안에 만족함은 없어요. 어떠한 성과를 이뤄내더라도, 어떠한 즐거움을 추구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비어있는 이 부분을 채워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공허했던 그 부분들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채워주시는, 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그 결 자체가 다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세상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문제가 되길, 그 문제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덮여버리는 오늘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청년 2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청년 2부는 27세 이상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죠? 그렇게 봤나 봐요. 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삶의 결핍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직장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미 취업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겠죠.
취업은 했지만 연애도 결혼도 못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주변에서는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흔들리는 부분이 많아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시기입니다. 부끄럽거든요. 이제는 어른인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비슷한 같은 시기를 지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결단하고 예수님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우기 위해 수련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모든 결핍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기를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음 세대라고 부르기도 약간 민망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다음 세대로 끼워주고 있다고, 우리도 아직까지는 다음 세대라면서 다 같이 막 박수치면서 행복해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역시 너무나도 소중한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서 우리 장년부에 올라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에서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결핍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고민, 자신의 외로운 공허함, 불안함, 그 내면에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